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리고 그 일을 새 일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정말 처음이라서 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신다는 의미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가 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막막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가 있으니 그들이 절망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반으로 갈라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다 그 물에 잠겨 엎드러져 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내신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새 일을 경험하였으니 큰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으니 애굽 땅에서 살던 그때의 기억들을, 그때의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새 일을 경험했으니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상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잘 잊어버리지 않죠. 상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고 또 그 상처를 일으킨 죄는 용서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죄에 집착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 상처를 잊지 않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계속 괴로워해야 나에게 상처를 준 너의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이런 보복 심리가 상처에 집착하게 만드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이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의 모순입니다. 어떤 모순인가 하면 독약을 내가 먹고 나를 괴롭힌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용서치 않는 마음은 그 자체로 독이거든요. 독을 상대방이 먹어야 복수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공의와 정의를
내가 직접 행하려고 함으로써 내가 받은 상처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 상처받은 장소, 그 기억, 그 아픔, 감정에 남아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까지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용맹한 장수고 또 군인이자 왕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또 용맹한 용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나라에 두 용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사람 다를 높이는 말이지만 사울은 이것을 왕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윗을 더 만만이라고 높이는 말로 받아들여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상처와 자존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니 그 비교의식과 상처는 그가 평생을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는데 집착하게 만드는 병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을 다윗이 어디 있나 다윗을 잡아야지 하는 생각에 몰두하는데 허비했고 또 그래서 그의 연약해진 영 가운데에 악한 신이 들어와 그의 영혼이 그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상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압살롬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이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압살롬은 그 상처와 분노를 2년간 마음속에 꽁꽁 동이고 살고 있다가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자기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했으니까 그의 삶은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더 복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멈추지를 않고 암논을 죽인 후에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그 분노가 옮겨가서 왜 올바르게 판단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앙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삶은 참 불행했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나도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잘못을 다 어떻게 핑계댑니까? 내 상처에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잘못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자기의 상처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지요. 또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하는 것을 내가 상처받았다 묵상하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연민은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처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위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과거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사용할 때 이 사탄이 이용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런 상처를 입은 걸 보니까 넌 참 가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은 첫 상처인데 이 상처를 묵상하다가 2차 상처가 옵니다. 아, 난 가치 없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상처 입고 무가치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 귀에 속삭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참소와 고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라는 은혜보다는 과거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에 더 많은 내 삶의 책임을 전가해서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는 망각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그 죄가 가진, 그 상처가 가진 권세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뜻은 상처 입은 우리의 과거를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라, 전혀 기억에서 삭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기억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 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상처를 잘 잊지 못합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이 아픔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써져 있습니까? 보라라고 말씀해요. 보라.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주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상처와 그림자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품은 채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는 애굽 땅에서 마침내 총리가 되고 그 땅에서
좋은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므낫세라고 지은 것이죠. 요셉의 시선은 이제 그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고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내 형제들을 살게 하셨구나. 창세기 50장에 가면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형제를 용서합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상처를 묵상하며 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없이 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과거를 굳이 기억하며 과거에 붙들려 휘둘리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상처에 묶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말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처 다음으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공로입니다. 참 그런데 사람들이 공로를 잘 못 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일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신이 이룬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확인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행한 선한 일이나 업적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중요한 신앙이 되는 거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 등등 수많은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들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한 그 모든 경건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내가 수고한 만큼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은혜의 손길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으로 일꾼에게 주는 품삯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자신이 세운 공로에 대한 청구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경건한 일을 했으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구서만 있는 것이죠.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 잊어버려야 할 이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공로와 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늘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비교하며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의의가 기준이 되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세리와 창녀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기억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남이 못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증명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관심이 없고 어제의 내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가, 오늘의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거룩하며 경건한가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보고도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그 교만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죄인의 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대상에는 우리의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제의 경건, 지난날의 헌신, 지금의 직분을 훈장처럼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립시다. 옛날에 내가 했던 수고, 내가 했던 공로들을 잊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자 이제 내 저녁상을 준비하거라 해서 종이 나가서 또 저녁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차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서 일했으니까 난 이제 좀 쉬겠소, 나 공로 인정해 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를 기억하는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의 고통과 상처, 공로와 업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망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공로와 헌신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지음받았으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어린이 봤습니까? 공로를 자랑하는 어린이 봤습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상처도 공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기에 이들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다가도 사탕 하나 주면 금세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했다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해서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조이 캠프로 빨리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어두운 지난날에 묶여 살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새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 죄에 묶였던 모든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날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실 새날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를 향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